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죽음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한 생명의 삶, 우리 첫날 1월 1일 첫날 말씀에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용어로 간덩이가 부은 성도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연초 첫날 1월 1일 날 묵상 에세이에 실린 글이에요.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오늘날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간덩이가 부은 성도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주로 축복의 메시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한 해도 만사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늘 축복하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간덩이가 부은 성도를 양산했다. 어디가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와 구약의 성전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성전 선막의 주된 역할이 뭐였죠? 죄 사함에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는요,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에, 그 죄를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오늘 예배, 죄 사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축복으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는 간덩이가 부은 성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큰 문제임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너무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인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금 더 부담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울리듯이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2024년 새해 기운이 만연한 새해 벽두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들었을 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희망찬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종의 자리에 서보면 정말 내가 전해야 될, 목사로서 교회 앞에 선포해야 될 말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성,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낱낱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너무도 은혜로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신학과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 교회를 일으켰고요, 전 세계에 퍼져 이 신학과 신앙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 신학과 신앙이 틀리지 않으나 여기에 폐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양,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대로 믿는 것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도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이 말씀을 가장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나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세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죽음 그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 뭐 세상에 부자와 거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좀 극단적인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겠지만, 오늘 부자를 말하고 그 부잣집에서 그 앞에서 대문 앞에서 음식의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그 죽음 뒤에 찾아온,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게 찾아온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던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철인이라고 불려지는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장 지혜롭게 가장 거룩하게 인생을 사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요즘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사람답게 그 삶의 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어가면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90이 넘어가면, 100세가 가까우면 여러분, 그 건강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40이 넘으면 내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50이 넘으면, 6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내 신체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중력의 무게를,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무게를 그렇게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고, 옛날에는 달리기도 그렇게 잘했던 우리인데 이제는 걷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서 있는 것도 버거운 거죠. 심지어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숨 쉬는 것도 이제 숨이 차요. 숨 쉬기도 힘드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같이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죽지 않은 인생 없어요. 태어났는데 죽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은 태어났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장례식을 준비하래요. 내가. 여러분의 장례식은 자식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서 7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죽는 날이 충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다면 오늘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진들, 믿음의 용들, 그들의 삶도요, 이 현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장 목사, 너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좀 엉뚱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언뜻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기양지사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더 낫지 않나? 여러분, 부자라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부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예전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단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아니면 1000억 정도 돼야 좀 돈 좀 있다, 힘 좀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다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편안하게 이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양지사 인생 사는 거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세 부자로 살다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네. 아니 그렇게 인사하더만요. 새해 인사를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는 부자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 정말 떼부자가 돼도요, 그도 죽는데요. 없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 앞에 서 보면 미련이 없는데 가진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참 큰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봤어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다가 내세에서도 주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면 참 좋겠다. 올 한 해 부자 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대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이 지옥 가진 않았겠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벌써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가 천국 갔다고? 이거는 우리 상식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자면 다 지옥 가고 그러면 거지면 다 천국 갑니까? 그럼 올 한 해 우리 거지 되세요. 그렇게 인사해야 되겠네. 예? 거지같이 살아야 천국 가고 부자같이 살면 다 지옥 가니까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돈 몇 푼 챙기겠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지옥 가느니 여러분 좀 거지같이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요? 100년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근데 천국은 영원하다잖아요.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100년과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같이 삽시다. 예? 저는 오늘부터 짐을 다 챙겨서 우리 김봉원 장로님 집 앞에서 다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밥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어렵대요. 야,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이게 웬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대단히 소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자가 있습니까? 나 부자입니다 라고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좀 시선을 회피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테니까. 난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 우리 관리부장께서 손을 들어 표하셨습니다. 부자 그는 누군가?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어찌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부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부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아멘이든 노멘이든 빨리 대답하세요. 부자는 누구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예, 돈에 밝은 사람이 돈을 번다니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 좀 기억나는데, 돈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보인대요. 그때 우리 데니스에서 그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눈을 비비고 씻고 봐도 돈이 돌아다니는 길이 안 보여. 저는 돈이 안 보여요. 이상하게. 돈이 셈도 잘 안. 제가 제일 힘든 게 돈 세는 거예요. 돈 세는 거. 어떤 분은 돈을 탁 접어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돈을 겁나게 잘 세시는데, 저는 돈 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돈 세다 보면 막 줄줄 세요. 옆으로. 이게 아구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세야 되는데 돈을 세기도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의 흐름을 읽고 있는 사람은 돈이 너무 벌기가 쉽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여러분은 다 부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장 1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오늘 부자가 누군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교 중심, 믿음, 신앙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도권을, 기득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은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선생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자였다. 그럼 얼마든지 돈을 벌고자 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그냥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신앙과 종교를 돈과 매칭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군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부자는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닙니까? 율법의 박사입니다. 박사, 율법 박사들.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아는 이가 없어요. 파리시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 떨어진 자,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자, 분리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 중에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잘 풀리시죠, 이제? 바리새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는데 마음 속내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딱 한 줄로 부자의 삶을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 자색옷은 왕과 귀족이 입는 옷이었대요. 여러분, 이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옛날의 옷은 신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입고 다니는 거, 먹는 게 다 달라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계급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양반이 입는 옷, 저 평민이 입는 옷이 달랐잖아요. 옷은 계급이거든요. 이 자색 옷은요, 왕과 귀족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속옷인데요,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이거는 금보다, 순금보다 2배나 넘는 가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요, 돈으로 그냥 칭칭 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날마다, 이 날마다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가진 이 한 부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상하죠. 또 심기가 불편한 대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 이름을 알지 우리가 거지 이름을 압니까? 장로님, 저기 가든그로브하고 저기 비치 블루바드하고 내려오는 그 데니스 옆에 늘 계시는 홈리스 이름 아시죠? 제임스 리. 모르세요? 우리가 홈리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 홈리스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플루턴의 부자 이름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가든그로브에서 좀 힘께나 쓰시는 분들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LA 저 베버리 힐즈라는 곳에서 사는 부자 떼부자들 이름 널리 알아요. 이 집은 누구 집이래? 저 집 누구 집인 줄 알아? 다 유명한 건 부자 이름이지 거지의 이름은 알 리가 없는데, 어찌해서 성경은 부자는 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된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힘을 얻습니다. 거지같이 살아야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이 거지라는 이름을 굳이 성경이 밝히면서 이 비유를 하신 데는 저는 심오한 뜻이 있다고 봐요. 나사로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 그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누구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다. 자, 결과를 우린 잘 알아요.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이 거지같이 사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는 곳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처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한 방울이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돈 얘기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시던데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하니까 좀 약간 좀 공기가 차가워졌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세가 아니고 내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잠깐 지금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부자가 떨어진 음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졸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었대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고통 중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떨어진 음부는요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의 장소였대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례식 예배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고인된 분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이제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대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 그때 설교했던 게 잘못했나?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슬픔만 고통만 눈물만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인 거 아세요? 화상.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부자가 외치는 말이에요. 나 너무 괴롭다. 이게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음부에 떨어지는 이가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부자가 육신의 불꽃 가운데 몸의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인데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보이는 고통이에요. 오늘 설교를 우리 문집사님이 제일 잘 듣고 있네. 여러분, 천국이 보이고 나는 곧 지옥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남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만 해도 손만 대면 다 박살이 나네.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명문대학 다 갔는데 나는 떨어졌네. 지옥 아니에요? 나는 지옥에서 지금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지금 괴로워하는데 내 집 앞에서 거지같이 음식 쓰레기를 받아먹고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희낙낙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더 지옥인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섰는데 저 지옥에서 보이면, 저 지옥이 보이면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본다? 여러분, 결코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어떤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중간 장소가 있어서 잠시 거쳐가는 중간 장소가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절하세요, 예배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데요, No,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 비무장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어디 거쳐가는 정거장 같이 연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유족들이 더 공을 들이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면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음부에 떨어질 사람이 저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천국이 보이니까. 그것도 거지가, 우리 집 앞에서 맨날 빌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 자괴감, 이건 정말 인생이 표현이 너무 가볍잖아요.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떨어졌는가? 그리고 저 빌어먹던 거지는 왜 아브라함 품에 있는가? 지옥을 오늘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합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뉘우쳐도, 아무리 반성해도 거기서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교회 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지옥 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 가서 놀라는 일이 있대요. 그 이는 여기 반드시 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인간은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인데 와 있는 게 아주 그냥 놀래 자빠질 일이라잖아요.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놀랄 일이래요. 여러분, 놀랄 때 놀래더라도 거기 가서 놀랍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천국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예. 자, 제가 언제 부대에서 종교 행사 세 가지 종파가 있거든요. 기독교,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불교도 제가 종교 행사를 인솔해 봤어요. 간부로 생활하면서 주말 되면 종교 행사를 인솔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기독교 신자인 저에게도 불교 종교 행사를 인솔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불교도 가보니까 절밥이 또 겁나게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비빔밥 맛있게 먹고 온 적도 있고, 천주교 가니까요 햄버거가 나와요. 역시 기독교는 뭐 줘요? 초코파이 주는데 천주교는 성당은 햄버거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교회를 안 오고 다 성당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목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천주교 가니까요 다 햄버거 주던데요. 우리도 햄버거 줍시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우리는 늘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주고, 교회는 성당은 햄버거를 주고, 절에 가니까 막 비빔밥을 말아가지고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가지고 주니까 역시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천주교 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미사를 얼마나 은혜롭게 미사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사 드리고 나온 애한테, 야, 너는 하나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래,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면 다 가지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오늘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대단히 인격적이고 점잖하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엉뚱한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다. 다음 주 최 장로님 한국 가신다고 그랬죠? 한국 가서도 교회 꼭 가셔야 돼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확신도 없는 사람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요, 이보다 더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잖아요. 아니, 나사로가 뭔 일을 해서 천국 가고 부자가 뭔 일을 잘못해서 지옥 간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요, 부자는 안 해서 지옥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요 한 가지 잘해서 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천국 간 거고요. 뭐 이랬어요? 뭐 거지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제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한 일이 천국 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저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요? 부자가 악행을 저지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 좋아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셔서 다시 내 형제에게 보내면 그들이 내가 떨어진 이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보내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사로가 가더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야.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어. 그거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더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왜 음부로 떨어졌냐? 부자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박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도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우리 최용수 권사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2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중요하지 않는 계명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와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부자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같이 호의호식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그 친구들, 희희낙낙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했던 그 친구들, 그들도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라봐야 될 이웃은 오늘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거지 이름을 부자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은 알았는데 그의 형편과 그의 아픔은 전혀 관심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눌까 고민했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긴 거예요. 돈도 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아니,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겨요? 재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기회가 되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입술로 떠들어대는데 여전히 우리 속내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생명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이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뽑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예요. 이로써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지만 자식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 보물 1호가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 들고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자식이 됐든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몬이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 입으로 하나님을 떠들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음부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데요. 오늘 이 믿음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